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자, 감사하자 인사해 봅시다. 서로에게. 자, 감사하자. 네, 반대편에도 감사해보자. 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추수감사 예배. 오늘은 감사를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우선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이번 주 또 금요 기폭 때 우리 청소년부가 주관을 해서 했는데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다고 많이 고백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참 감사하고 우리 청소년부들은 우리 미디어 찬양 여러 가지 다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또 얻으셨고 또 팅무팀도 아주 칼군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슴 벅차고 기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여기 앞쪽에 쫙 이렇게 모여서 앉으니까 참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또 격려할 것은 저번 주죠. 목요일 날 이제 수능을 끝낸 우리 고3 형아 누나 오빠가 있습니다. 어디 있죠? 고3? 네, 우리 이쪽인데. 자, 우리 박수를 한번 수고했다고. 네. 수고했습니다. 큰 산 하나 넘었죠, 그죠? 하지만 아직 성적이 나와야 되고, 이제 입시 지원해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가 믿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굉장히 바빴어요. 제가 바쁘다는 거 막 티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한 번씩 몰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가 굉장히 몰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함께 모여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뜨겁게 기폭처럼 월화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수요일 날에는 우리 여기도 성강중학교 친구들이 있을 텐데 화요일이죠. 성강중학교 친구들이 여기 한 800명 선생님들까지 쫙 앉았어요. 이만큼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쫙 앉아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설교 부탁해서 제가 설교도 하고 제가 간식도 챙기고 그런 시간들을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우리 고3 친구들을 또 하루 종일 시험을 보니까 시험 볼 때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이 1교시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 시작하고 휴식을 시작하면 우리도 휴식하고 2교시 시작하면 우리도 기도 시작하고 하루 종일 한 8시간, 9시간을 같이 뜨겁게 기폭 4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또 우리 주관으로도 했잖아요, 그죠? 기도 폭풍 집회 진행하고 또 제가 또 설교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또 토요일 날에는 우리 아침에 우리 야구전도대라고 있습니다. 야구전도대 모임을 또 참석해야 됐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야구전도대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리딩북스라고 행사가 또 있습니다. 행사 참석하고 또 우리 결혼식 하신 우리 교사분, 우리 자녀분이 계셔요. 거기 참석하고 단기 선교 모임 우리 또 참석하고 선교사님하고 또 줌 미팅도 있었어요. 줌 미팅하고 그리고 오늘 또 새벽 예배 말씀 전하고 또 여기서 지금 또 설교 전하고 또 우리 교사훈련원이라고 있어요. 교사훈련원 우리 수료식 하고 일정이 빡빡하기 때 이렇게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신없이 이번 한 주 지나갔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 감사주일이잖아요, 그죠? 감사주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바쁠 수 있는 것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가장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정신없이 바빴잖아요. 정신없이 바쁜데 그 와중에도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있었어요.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우리 박호진 강도사님은 군인이잖아요, 그지? 평일날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목금, 월화수 그리고 금요일도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했어요. 박호진 강도사님도 소선 때문에 평일날은 안 와요. 근데도 와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했단 말이죠. 사실 저랑 강민호 목사님 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같이 와가지고 해준 것이 갑자기 생각이 푹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는지 몰라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리고 제가 어제 금요일 날 또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기도회 준비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민우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강민우 목사님이 아니면 저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생각 안 써도 알아서 뒤에서 척척척척 다 해줘. 여러분 간식도 제가 챙겨야 되는데 그날 여러분 가지도 못했어요. 제가 왜냐면 뭐 준비 뭐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강민우 목사님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이 이제 갑자기 막 불현듯이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간 기폭을 하면서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함께 아주 우리 여기 나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제가 성강중학교의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 학교에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반에서 한 2명, 1명,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막 벅차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 감사하더라고요.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 제가 오늘 한 친구에게 진짜 감사를 전했는데 새로운 얼마 오지 않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양육 기초 훈련을 신청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신청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그래,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구나.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2명 신방을 했거든요. 먹으면서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아이들이 좀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가 싶어요. 감사하고.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않을 만한 친구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담배도 피고 이렇게 좀 하고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친구들을 보고 싶대요. 이제 와서 좀 자도 좀 담배 냄새가 좀 풍겨서 들어와도 그런 친구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게 아니라 자기가 누렸던 그 감사의 은혜가 있잖아요. 망나니처럼 살았던 그 고등학교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렇게 변화된 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친구도 여기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 실력. 감사 실력.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보면 실력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막 우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돼요. 감사 실력을 기를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 실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다시 할까요? 자,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크게 시작.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감사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자, 여기 초막절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초막절을 지켜라. 근데 이 초막절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나와요. 자, 빨간 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거 여러분 다 알죠?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죠?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광야에서 먹고 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자요? 그냥 집을 막 지어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 초막절을 지켜라. 이 초막절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그들을 구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애굽 바로에게.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 가면 낮에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날씨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을 펼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내셔서 그 추위에 견딜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 예배의 원형이 바로 이 초막절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를 여러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거리,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 5초 줄게. 내게 감사할 거리가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 한번 5초 줄 테니까 한번 감사 거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준비, 시작. 1, 2, 3, 4, 5. 감사거리 떠올려 봤어요? 떠올려져요?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이 없을 줄 알았는데 대답을 하시네요. 감사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잊어버려요. 계속 망각해요. 망각하기 때문에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여러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한번 우리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호를 유람하던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중에 수영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조하여 25명을 살려냈습니다. 그 후 매스컴에 그의 이름이 떠들썩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R.A. 토레이 박사님이 LA 한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희생적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그 교회의 60대의 노신사가 되어버린 수영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저 할아버지 성도님이 그때 그 유명한 수영선수였어요. 라고 한 성도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박사님은 그 신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기억에 가장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노신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없어요.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제가 구출한 25명 가운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구출해 줬는데 씁쓸한 기억만 남았대요. 그게 뭡니까? 자기에게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명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씁쓸합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일 수 여러분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우리 또 새 아이가 있으니까 막 먹는 것도 좀 많아지고 쓸 것도 많아지니까 계속해서 막 돈이 너무 지출이 많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좀 했죠. 우리 좀 지출을 좀 줄이자. 우리 먹는 거를 좀 줄이고 생활비를 좀 아껴서 좀 잘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문득 또 저에게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제 예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 막 들어와가지고 1학년 때, 뭐 어렸을 때는 뭐 청년 때는 다 돈이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유독 또 저희는 더 힘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가지고 막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까 친구들은 뭐 사역도 나가고 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사례비를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용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을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 4년 동안 이제 부모님 교회에서 뭐 전도사인데 무보수고 또 교사인데 전도사고 이상한 애매한 그런 역할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교회에서 막 부모님과 함께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집과 학교를 가려면 또 차비도 필요하니까 용돈 좀 받아서 거기서 하는 게 이제 전부였거든요. 뭐 저도 뭐 배가 고프죠, 그죠? 뭐 돈도 없으니까.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학교에서 근로라는 것을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뭐 근로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에서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 같은 거를 이제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도 있고, 또 편지가 학교에도 많이 오거든요. 그 편지함을 뭉치를 들고 가가지고 이제 편지함에 이제 꽂아 넣는 그런 알바도 있고, 제가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 밤을 돌면서 순찰하는, 경비하는 그런 뭐 아르바이트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신청해서 감사하게 막 이것저것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도 경험했고, 또 진짜 감사했던 건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 저희 기숙사 사감님이 계셨어요. 사감이 뭐냐면 사목 기숙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좀 어려운 친구들에게 사랑의 식권이라고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기셨는지 한 20장 정도씩 매 학기마다 저에게 이렇게 줬어요. 장학금으로. 그 당시에 그 한 학식 한 끼가 한 1,800원 정도였거든요. 제가 졸업할 때 좀 올라가지고 한 2,000원? 그 정도 됐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막 이런 은혜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이 돈 계산을 제가 우리 집에서 하면서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것이구나, 이것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또 떠오르는 것은 어떤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리고 이름도 진짜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대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선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성무가, 야 너 계좌 하나 좀 줘,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제 계좌를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일단 좀 달래요. 이유를 얘기하라고. 이유 얘기할 수 없대요.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줬죠. 그런데 계좌번호를 준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제 통장으로 한 달에 3만 원, 때로는 4만 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는 차비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굶을 수밖에 없고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래서 그 형한테 진짜 꼬치꼬치 물었어요. 제발 좀 알려달라고, 기도라도 하게, 뭐라도 좀 하게. 절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이것만 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권사님이 자기가 한 어떤 좀 힘든 신학생을 한 명 섬기고 싶은데 좀 소개해 달라고 해서 그 형이 저를 보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섬기고 싶은데 절대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름 이야기하지 말라고,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신 거죠.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 제 통장을 벌써 끄면 어떡해. 제 통장을 찾아봤어요. 그 당시 제가 04학번이니까 2002학년 때 한 5월 때 찾아보니까 5월 때더라고요. 5월 때부터 3만 원씩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통장을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찾아봤어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보세요. 김승호는 진짜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저 보세요. 보세요. 9월부터 9월. 이건 아니에요. 9월, 10월. 10월이 없나요? 저 위에 10월. 11월에 못 보내줘서 12월에 2번을 또 어떻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보내주셨는지 제가 또 찾아보니까, 자, 넘겨주세요. 2011년 11월까지 저를 후원해 주신 거예요. 이때는 그래도 잔액이 그래도 한 10만 원대 가긴 하죠? 아까는 막 영원 막 이랬었는데, 내려주세요.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근 거의 5, 6년 기간 동안을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정말 밥을 굶지 않도록 하신 은혜를 제가 경험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분을 찾고 싶어, 막 찾고 싶어. 그 형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근데 그 형이 어디 있는지 지금 몰라요. 어디 살건지도 지금 몰라. 찾고 싶은데 꼭 찾아서 제가 그분을 좀 알고 싶어요. 지금 벌써 20년이 지나서 그 권사님이 혹시 돌아가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4년 동안 이제 부모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저희 교회 한두 명 있었어요. 제 동생이 있으니까, 제 동생 그때 청소년이었으니까, 그 동생 친구들 한 두세 명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제 전도사니까 열심히 이 친구들 막 사역해야겠다. 그래서 막 열심히 했어요. 막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어쨌든 막 그 친구들 모아서 예배도 드리고 막 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수련회도 가면서 막 20-30명 정도를 이렇게 같이 막 우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한 명의 동역자만 좀 있으면 좋겠다. 저 혼자 하니까, 그죠?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외로운 거예요. 한 명의 교사만 있었으면 좋겠다. 한 명의 동역자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1번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학교 2학년부터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군대 갈 때까지, 그것이 제 마음의 끊임없는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을 하나님은 안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외로운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는요 굉장히 감사해요. 제가 언제 이렇게 많은 교사분들과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언제 이렇게 귀한 우리 교육자들과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당연히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의 나의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때 나의 기도 제목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때도 은혜였구나, 지금은 더 큰 은혜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기억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떠오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을 때, 고민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감사로 이끌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평범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가 있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다 그런 은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감사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시작! 감사는 반드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마음 생각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들면은 무엇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게 있어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내가 한번 예배 드려주지 뭐, 부모님 가라니까 예배 드려주지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제단을 쌓아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은혜에 대한 반응, 기쁨에 대한 반응, 감사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35절에 볼까요? 자, 초막절이 나온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성회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너희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감사를 위해서 예배해라. 너희 모여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는 졸린 눈 비비면서,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저는 감사해요. 예배라도 나온 거 감사해.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저기 지금 머리 박고 있는 친구, 눈 감고 있는 친구, 딴 생각하는 친구, 핸드폰 보는 친구, 물론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바뀌길 바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해요. 떠드는 친구 감사해요. 이 자리에 와서 어쨌든 감사해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학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배에 굶지 않게 하시고, 친구를 주시고, 선생님을 주시고, 교육자를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그죠?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반응이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예물이 있어요. 여러분 나오면서 예물을 많은 분들이, 친구들이 드리고 가요. 그래서 헌금 집계를 해보면 그래도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0만 원 이상까지도 우리 청소년 예배에서 매주일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봉투에다가 뭐 1,000원, 2,000원, 때로는 뭐 5,000원, 10,000원 넣어가지고 거기 감사의 기도 제목, 또 기도에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넣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잠깐 간단하게. 일부러 글씨 잘 안 보이게 해서 찍었어요. 여러 가지를.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린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립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마음이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꽁꽁 싸매고 있으면서 감사하는 것은 진실된 감사가 아닐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할지라도, 정말 두랩돈, 너무나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 내가 주님께 가져오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받는 헌금이 있을 겁니다. 헌금이 아니죠. 용돈이 있을 겁니다. 그 용돈 중에서 괜찮아요. 100원이라도, 한 200원이라도, 한 500원이라도 한번 구분해 보세요. 구별해 보세요. 구별해 놓고,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 주셨으니까 내 이것도 하나님께 좀 드려야지. 한번 구별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함께 드려보세요. 엄마가 준 돈을 가지고만 나와서 드리지 말고, 그건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것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안 드리고 편의점, PC방 그러진 않죠? 저 얼굴 뜨끔한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전곡을 찔렀는지, 너무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용돈을 구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거기서 오는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거기서 오는 기쁨은 달라요. 내가 쓸 거를 내가
더 나의 소중한 분께 띄워놓고 드릴 때에 여러분 거기서 오는 그 만족감과 기쁨은 여러분 다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예배 후에 이 자매가 딱 나왔는데 얼굴이 이제 시뻘겋다는 거예요. 시뻘게 얼굴이. 이 얼굴이 뺨이 시뻘개졌대요. 시뻘개서.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서 이 자매에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얼굴이 시뻘게?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합니까?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격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께 박수를 치고 찬양에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뺨을 때리면서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쪽 팔밖에 없는 친구였기 때문이죠. 박수를 칠 수 없는 친구였기 때문에 내 뺨을 치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박수 치고 싶다, 영광 돌리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예배와 또 우리가 가진 이 예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기쁨이 흘러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도 올려드리는 거지만 우리 이웃에게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에게도 감사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3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아멘. 여기서 이 화제라는 것은 이 제사를 말하는데, 그 당시 예배는 제사인데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향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화제는 고기를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고기에 그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위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남은 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노비와 나누라는 겁니다. 종과 나누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머물고 있는 그런 손님과 나누고, 고아와 나누고,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감사를 절기를 지킬 때에,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너희끼리 즐거워하고 너희끼리 기쁘고 너희끼리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내 것을 좀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친구,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반에 발목을 떼어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밥을 잘 못 갖고 오니까 한 2달째 그 밥을 갖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방도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받은 감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은 누가 있을까? 내가 받은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죠. 그것을 여러분 나눠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내 것을 여러분 주는 것 같지만 내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나눌 때에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기쁨과 만족과 또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훨씬 더 큰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분들만 여러분 한 44명이에요. 많죠. 거의 50명이 되는 부교육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부교육자분들 중에서 제 선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선배 목사님들이 굉장히 잘 사줘요. 가서 밥을 잘 사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얻어먹기만 합니까? 그분들에게 얻어먹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후배들에게 또 가서 또 사줘야죠. 그죠?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공동체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안에 서로가 더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밥 먹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나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번 하나님께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나눠볼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이거 계산하지 말아야겠다,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뭐 물질도 괜찮고, 여러분 마음도 괜찮고, 뭐든지 상관없어요.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나눔에 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은혜를 망각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우리의 습관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과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지만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그것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서 무엇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이 예배와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길 바라고, 또 이웃과 나누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하는 삶, 감사로 기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